얼마 전에 비행기에서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에드워드 애쉬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SF 소설 미키 세븐이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한 미키 세븐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외국 영화인 것 같았는데 봤더니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28일에 개봉됐다 그랬는데 저는 비행기에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주인공인 미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친구 티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돈을 빌려서 마카롱, 그 커피하고 같이 먹는 디저트죠. 마카롱 장사를 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돈을 빌려다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사채업자들이 달려와서 돈을 갚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숨을 곳이 없는 미키는 생각하다가 지구를 떠나야 되겠다, 우주로 가면 사채업자를 피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얼음 행성을 당시에 개척하는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행성 개척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의 친구 티모도 함께 했는데 이 티모는 기술이 있지만 미키라고 하는 주인공은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마땅히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익스펜더블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하면 확장성이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제인간으로 일을 맡아 하게 됩니다. 복제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을 자꾸 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구에서는 윤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우주에서는 할 수 있다. 이게 SF 소설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익스펜더블이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은 행성에서 굳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죽기도 해요. 다치는 것뿐 아니라 죽는 일이 많습니다. 죽으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기억장치에 그의 기억을 메모리했다가 인간의 몸을 복제해서 예전의 기억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된 인간이 17번째가 된 거예요. 미키 1, 미키 2, 그래서 미키 17, 17번째까지. 그리고 18번째까지 가는데 거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수없이 죽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얼음 구덩이에 빠져서 그가 정신을 잃은 장면에 괴물이 등장해서 그를 삼키려고 하는 순간,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태어나는 겁니다.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묻습니다. 죽는 기분이 어때? 라고 하는 게 죽는 기분. 미키는 죽는 기분이 어떠냐는 말을 들으면 얼굴을 찡그려요. 그 죽을 때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며 힘겨워요. 어떤 죽음이 힘겹지 않은 죽음이 있겠어요? 즐거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굴 찡그립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이 그 말을 좀 피하는데 친해진 친구 하나가 정말로 미안한데 너에게 딱 한 번만 물어볼게. 죽을 때 느낌이 어때? 비록 죽어도 다시 복제가 돼서 태어나니까 그 기억은 남아있는단 말이죠. 메모리 장치에 넣은 기억을 다시 복제해 넣으면 되니까. 그럼 왜 사람들이 죽는 기분을 물을까요? 죽는 느낌이 어떨까를 날마다 물을까요?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요. 아무리 복제가 되고 기억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렵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음의 두려움의 차원이 다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여유 있는 기분은 아닙니다. 왜 죽음이 무서울까요? 혼자 가는 길이 두렵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혼자입니다. 같이 갈 수 없어요. 동행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찾아오는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혼자 고통을 견뎌내야 되고 외로움 만나게 되고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뇌가 찾아오는 밤이 되면 고독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질병이 찾아와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우리를 인도하죠. 그 괴로움 가운데 외로운 밤을 맞이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에게 주어진 죽음의 잔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겨울 때 그의 심정을 시편 1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그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중세 철학자, 신학자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죠. 성 어거스틴이 한 번은 말씀을 전하면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은 회중들은 어거스틴에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건강을 원하는 자에게 건강을, 돈을 원하는 자에게 돈을, 명예를 원하는 자에게 명예를, 그리고 인기를 원하는 자에게 인기를, 성공을 원하는 자에게 성공을 주겠다. 그러나 나는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성공을 원하시는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성공은 이 세상에서 잠깐 낙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보장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그 말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린 지금 인생의 머나먼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험한 인생길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걸어가고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젊음을 의지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지식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자신의 주목을 의지하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 동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우리가 자랑하던 젊음이든 건강이든 때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란 사랑이란 남편이나 아내도 자식도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에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는 언젠가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 그러죠. 내가 죽으면 내 양손을 관 밖으로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이 보이게 하라. 왜 그럴까요?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나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것은 언젠간 다 끝나고 떠나야 되는데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내가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해 같은 험난한 인생길 혼자 걷는 것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우리의 연약한 손길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기만 하면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이 험난한 인생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죽음을 뛰어 넘어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시밭길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깊은 계곡 같은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생길의 동반자입니다. 동반자라는 건 뭐예요? 파트너, 그리고 함께하는 짝, 그리고 같은 길을 가는 길동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라는 것은 잠깐 함께 했다가 떠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 동안만 함께 했다가 떠나는 존재 아닙니다. 함께, 끝까지 함께하는 존재가 동반자라는 겁니다. 일찍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멀고 먼 길을 도망치는 도망까지 해야 됐습니다. 정든 고향을 등지고 먼 길을 방황하는 초라한 신세가 됐습니다. 집을 떠나 방황하다가 넓디 넓은 루스 광야에 헤매게 됐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야곱은 들판에 널려있는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너무 힘겹고 지쳐 있어서 금방 잠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머리맡에 사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사다리를 보니까 이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길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사다리를 봤더니 사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야곱과 눈이 마주쳤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길, 척박하고 힘겨운 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너와 함께 있겠다고 너를 돌아오게 하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거 의지할 것 없고 힘겨운 척박한 이 땅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외톨이로 두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불러주시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인생의 허허벌판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인성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 이스라엘 북쪽이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에 해당되는 곳인데 지금도 그 나인성이 있습니다. 지금 지명으로는 네인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인성. 그 갈릴리 가버나움 남서쪽 40km에 있는 나인성의 과부입니다. 이 사람이 일찍이 동반자를 만나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를 가졌어요. 외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정말로 의지했던 기둥 같은 남편 세상 떠났어요. 이제 의지할 거라고는 남겨둔 아들밖에 없어요. 그 아들 의지하며 살게 되는데 그 아들마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겁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자신의 전 소망과 마음을 의지했던 외아들이 세상을 떠나니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죽은 외아들의 시체를 상에 메고 통곡하며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저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죽었던 그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참 동반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처절했던 인생길도, 곤고했던 인생길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길 참다운 동반자여, 진정한 우리의 파트너는 이 세상엔 없어요. 세상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세상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았는데 그 인생의 말년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하게 했던 사람들 다 떠났어요.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어네스트 헤밍웨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결혼을 4번 했습니다. 그리고 경치가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의 말로는 자살이에요. 61년도에 4번째 아내가 내 남편 자살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나중에 밝혀졌죠.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깊은 생각이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깊이 동정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동반자 삼고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임마누엘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어떤 분이 워싱턴 DC,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향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뉴욕까지는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착할 때가 됐겠거니 했는데 도착하지 않아요. 기장이 기내 방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착륙해야 되는데 안개가 짙게 껴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2시간 되고 3시간 됐어요. 비행기를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기장은 결정합니다. 중간에 있는 브래들리라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 비행기에 연료가 부족했던 거 아닙니다. 자동 항법 장치가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조종사의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활주로가 보이잖아요. 안개 때문에 내릴 수가 없어요. 활주로가 보이지 않으니 아무리 뛰어난 기량 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전혀 얘기하지 못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얘기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디자인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길에도 전혀 얘기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 되시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얘기하지 않은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던 것을 기억해야 되죠. 주님께서 풍랑 때문에 힘겨워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작은 자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절벽과 같은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찌할지를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혼자 몸부림쳐야 될 절박할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건강하던 사람이 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언젠가 이 세상에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이 나를 혼자 내몰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있는 것을 다 내주었던 사랑하는 자식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믿었던, 함께했던,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날 등을 질 뿐 아니라 돌을 던지며 비난하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모두가 내 곁을 떠나버린 그때 배반하고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순간에 내 곁에 계셔서 내 손을 잡고 속삭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1월 17일입니다. 북한에 억류가 돼서 949일 동안 감옥에 수감됐던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란 분 계세요. 이분은 1997년부터 2015년에 북한 감옥에 수감될 때까지 무려 150번을 북한에 오갔습니다. 대략 계산하면 한 달에 한 번 북한 간 거예요. 여기서 북한 차를 타고 간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있다 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북한에 150번을 다니면서 뭘 했냐? 궁율 사업을 했어요. 먹을 거 없는 곳에 빵을 제공하기도 하고 라면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유치원을 세워주기도 하고 병원도 세우고 또 너무 더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목욕해야 된다. 목욕탕도 만들어주고 그런 궁율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 1월 17일에 평양에 잠깐 오십시오.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제목을 걸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제목이 최고 존엄, 북한의 최고 존엄을 비방하고 체제를 비방했다는 죄로 감옥에 넣어요. 그리고 재판하는데 일방적 재판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 노동교화형, 무기 노동교화형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일하는 거예요. 매일 8시간 일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희망이 없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여기서 못된 일을 한 거 아니고 이 사람들 구하고 애를 썼는데 그동안 관계도 좋았는데 뭔가 오해 있을 거야 생각하고 금방 억류된 게 풀려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야, 이래도 죽겠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원비어라고 하는 미국 청년 식물인간 돼서 미국 가서 6일 만에 세상 떠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젠 희망이 없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살아나기는 어렵다라고 포기했다. 심지어는 사모님도 포기했다. 그러다가 CNN이 자기가 감옥 있을 때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CNN 방송에서. 기자가 인터뷰를 다 하고 마지막에 묻습니다. 목사님 소원이 뭡니까? 목사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게 소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감옥에 넣어주세요. 그래도 그 성경을 과연 읽게 할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감옥에 가면 성경 읽게 해준다 그러지만 북한은 무신론 아니에요. 그런 체제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게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감방 수칙의 맨 마지막에 외국 사람만은 가능하대.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받아 읽게 됐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없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계속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아니 당신 949일 2000일 있다가 나가시오.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 나갈 줄 알아요.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잘 붙잡아줬어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잠깐 아니에요. 항상 함께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권세 있고 지식 많고 자손 많이 두고 부유한 생활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인생 중에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상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제국인 에스파냐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나폴레옹을 우리는 압니다. 나폴레옹이 인생의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의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천하를 호령한 나폴레옹이 인생의 말년에 한 말이 뭐예요? 내 생의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그가 어떤 말을 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오늘 불행은 잘못 보낸 지난 시간의 보복이다. 이런 말을 했던 나폴레옹과는 격이 맞지 않은 말이잖아요.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다. 그런데 보세요. 빛의 천사로 불렸던 헬렌 켈러는 노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헬렌 켈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었던 삼중장애를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뭐 때문일까요? 내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누리는 한평생보다 주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얼마나 복된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아침에 그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죠. 최초로 이 교회가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드라이브 스루 교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예배당 끝에 서서 다 자동차에 갖고 주차장 세워놓으면 거기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배당에도 있지만 차 타고 온 사람들 드라이브 스루 햄버거만 받는 거 커피만 받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아주 앞서가는 교회였어요. 슐러 목사님은 불가능 없다 그런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딸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잃었어요.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설교에서 이 목사님이 자기 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딸이 다리를 하나를 잃어서 불구의 몸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걷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리가 없어서 불편하죠. 그러나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한 광고회사에서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맞춘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응모했어요. 그 퀴즈의 질문이 이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영국의 런던,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람들이 응모를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지. 그리고 내려서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를 빨리 타면 되지.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야. 오토바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가서 뭐 또 다른 방법을,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자기 승용차를 타고 최고의 속도로 달리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이런저런 주장을 했어요. 여러 가지 주장했지만 한 사람도 정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낸 정답이 1등이 됐어요. 이 사람이 한 정답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제일 빨리 간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게 1등이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길이 가장 빠르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면 아무리 짧은 길도 얼마나 길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길은 아무리 멀어도 힘겹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 복된 길, 형통의 길, 은혜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길에도 함께 하시지만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실패로 가득한 길에도 보이지 않는 동행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렛 휘시백이라고 하는 분이 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여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속삭였습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네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도 결단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대면하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외로울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